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소망찬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빛 가운데 거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연애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 1서 2장 2절로 6절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얘기를 못 듣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과 행동의 차이가 많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지만 교회 밖에서는 불신자들과 별로 구별이 안 되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풍조가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욕되게 만들고 성도의 아름다운 이름이 수치를 당하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도는 세상에 사는 동안 의를 추구하며 빛 가운데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시고 빛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독생자를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하셨을까요?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속죄양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와 형벌이 얼마나 크고 중한가를 말해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아는 이상 어떻게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니까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겠지 하고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공의와 함께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용납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회개하는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용서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희생이 따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값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 제물로 내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고대의 브루투스 왕은 나라의 법을 엄격히 제정한 후 누구든지 이 법을 어긴 자는 두 눈을 뽑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법을 어긴 최초의 사람은 다름 아닌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자 신하들은 입을 모아 폐하의 아들이 오니 이분만 용서하시고 그 죄를 덮어주십시오 하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왕은 단호하게 법을 어긴 자는 예외 없이 법대로 처리하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신하들이 더욱 간절히 말리자 왕은 병력같이 호통을 치며 법을 어긴 자기 아들의 두 눈을 즉시 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신하들이 아들의 두 눈을 빼려고 하자 왕은 참다문에 달려와서 아들의 한쪽 눈만 빼고 다른 한쪽은 자신의 눈을 빼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공의도 세우고 부자 간의 사랑도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원한 공의와 사랑의 표상입니다. 우리는 아무 대가 없이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용서받는 것입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개가 토한 것에 다시 돌아가고 돼지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눕는 것 같은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하여 날마다 죄에 대하여 죽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날마다 빛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성경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미워하시는지를 그의 계명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은 빛과 어두움을 분별하는 기준이 되고 우리가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제1계명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우리 앞에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이 천지간에 우리가 예배하고 섬겨야 할 대상은 오직 야훼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제2계명은 우상에 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같이 섬겨서도 안 되며 하나님 아닌 것을 만들어 놓고 절해서도 안 됩니다. 제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거나 서약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군의 야훼의 이름은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입니다.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합니다. 6세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회째 되는 날에는 교회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안식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고 복된 날로 구별해 지키고 의미 있게 보내야 합니다. 제5계명은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영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제6계명은 살인해서는 안 됩니다. 남의 생명을 살상하는 것도 살인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남을 미워하여도 살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성전은 거룩하고 정결하게 보존되어야 합니다. 제8계명은 이웃의 것을 훔치면 안 되고, 제9계명은 이웃에 대하여 거짓말하지 말아야 하며, 제10계명은 이웃의 가족이나 소유를 탐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10가지의 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집약해 놓은 것입니다. 제1계명에서 제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것이고, 제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한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성경 잠언 19장 16절에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킨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이웃에 무관심한 채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고 죄를 버리고 의를 택해야 합니다. 죄는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교회를 타락시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의를 덧입고 죄와 세상을 이기며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성령님을 굳세게 의지하여 빛 가운데 거함으로 오늘 또 모든 일에 축복이 넘치고 승리하는 하루가 될 것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서 의와 거룩함으로 옷 입고 진실한 심정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고 이를 이웃에 실천하는 우리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성령님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를 돌보아 주옵소서. 말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정말 내실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